시간도 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맥주 감사 주일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그 소원에 만족하는 인생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년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또 보이지는 않지만 숨은 봉사자들이 또 반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겨줬습니다. 우리 구역의 목장의 목장들, 구역장들, 또 보이지 않는 숨은 일꾼들, 우리 교사들, 또 이제 7월 달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 각종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지하에서 밥을 만들고 설거지하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또 전도팀들, 우리 영상부 영상팀들, 우리 찬양팀들,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일 돌리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소원이라고 적었는데, 그 한 섬에 해변을 걷던 남자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이 섬 사람들이 저 육지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십시오. 그래, 너의 소원이 참 가상하고 좋다. 그런데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주민이 2가정밖에 없다. 여기서 저 육지까지 다리를 놓으려면 그 쉽게 드는 다리, 그거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너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을 나한테 구하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그거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라. 이 남자가 다시 소원을 빌었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제 아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내가 토라져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도대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왜 툭 하면은 우는 건지, 때때로 기분 나쁘면 하는 말 신경 쓰지 마 말할 때 그 말의 참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은 저 아내를 이해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야, 육지까지 가는 다리 4차로 해줄까? 8차로 해줄까?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응? 참 이게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간절히 불타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부는 서로 부부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부모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바라는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애타는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공생의 기간 때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뽑으실 때도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사역이 끝마치면 예수님은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그렇게 기도할 것이 많으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철야도 하시고 또 하루의 사역에 마치면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평상시 기도하신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보면은 그분이 평상시 기도했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생각해서 그 기도대로 적응하면은 좋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밥 먹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밥 먹을 때 우리가 다 머릿속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밥 먹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밝은 마음, 밝은 생각,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해 주십시오. 이건 100점짜리 기도예요. 이 자녀들이 학교 보낼 때 하나님, 이 아이가 학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대로 적용을 해서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 기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게 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듯이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천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 일천번제를 했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없는데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감사제로 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어요. 너가 나에게 상달하는 예배를 드렸으니 나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솔로몬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너의 소원이 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진지하게는 안 하고 좀 급했던 모양이에요. 목사님, 복권 당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야, 뭐 집사님이 저런 기도를 다 부탁하냐. 내가 이제 뭐 진지하지 않게 웃으면서 받아넘기고 복권 샀냐 그랬더니 안 샀대. 사지도 않고 기도해달라고 뭐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사라고. 사서 나한테도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 기왕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당첨되는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첨돼서 헌금도 하고 좋은 일에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얘기했어요. 기도 안 해도 될 확률도 있고 기도해도 안 될 것이 더 확률이 많은데 어떻든 뭐 재미 삼아서 그것이 되면은 하나님께 잘 그 90% 바치고 안 돼도 그냥 안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3절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많이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딱 하나, 요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속에 불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셔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무슨 기도했을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요한복음 비롯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총 4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셔요. 그 전에 오늘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 말씀이에요. 이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첫 번째,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명, 십자가 사명을 잘 짓고 감당을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두 번째는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크게 보면 네 가지야. 첫째는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뭐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제자들에게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악에 빠지기 쉬운 존재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언제든지 금방 칭찬받고도 되돌아서면은 사탄아 내 뒤를 떠나라, 베드로가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부탁한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우리들, 마지막 가고 오는 이 세대에 우리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 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 사람과도 하나 돼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은 따지고 보면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비롯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고 모든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보통 결혼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된다고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 일심동체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냥 하는 말이다. 부부 일심동체 된 사람이 있어요? 기적이에요. 그냥 부부 일심동체 그 방향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그냥 다 각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로 살지만 차마 이혼을 못해서 그냥 사는 부부들도 많고, 살다가 결국 아들, 딸 다
키우고 나서 황혼에 이혼하는 부부도 저는 봤어요. 근데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그러다가 원수처럼 살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 또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또 철이 들고 그러면서 또 가까워지는 부부들도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어느 뭐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기에 그 탤런트 최민수 씨의 강준 씨가 나오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가정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외동딸이래요. 근데 이제 그 누군가 물어봤어요. 최민수 씨와 사는 그 느낌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 최민수 씨 부인이 강준 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자의 지옥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민수 씨와 딱 결혼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지옥에 들어왔구나. 그동안 강준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대요. 외동딸이니까. 그래서 사랑만 받았지 남에게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어서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생각했대요. 왜? 좋은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맨날 사랑만 받아서. 근데 남편 최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나도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또 뭐 착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참 웃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관계가 좋아졌대요. 옛말에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은 가정이 평화롭고 가정이 평안하면은 모든 만 가지 일이 잘 되어간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되어도 이렇게 만 가지 일이 잘 되어가는 복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어도 이렇게 만 가지 일이 잘 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된다면은 그냥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 나에게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전체의 주제는 따지고 보면 시편 1편에 다 있어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이래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가뭄이 없고 푸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뭄 걱정하는 거 봤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가까이함으로 이러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가까운 관계였을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대요. 자, 2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항상 함께 하셨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성자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고린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하나님께 무조건 예만 있었느니라.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면 무조건 예하셨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노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자신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고 오는 세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 계신 곳은 항상 어느 자리냐? 희생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순종의 자리, 십자가 지는 자리, 겸손의 자리. 그게 예수님 계신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높은 자리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지고 섬기고 그 자리 속에서 겸손하게 주의 뜻을 순종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 계신 곳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감사하는 삶. 아주 작은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평하면 마귀의 종입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춤추고 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추고 온갖 불행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갖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면 받은 약속도 받은 은혜도 점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온갖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성품도 변화되고, 감사하면 얼금했던 인생의 문제들도 다 풀리게 되고, 감사하면 얼굴도 미남 미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 얼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얼굴 보면 참, 저게 참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모습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눈이 이렇게 올라갔대요. 이렇게 눈썹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납게 봤대요. 사납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365 매일 감사운동 하고 있잖아요. 본인 하고 있대.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있고 하루에 4가지, 5가지 꼭 적고 감사로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를 했더니 마음속에 기쁨과 천국이 조용히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눈이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딱 처져서 이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동창회가 있어서 갔는데 동창회 여자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이뻐졌냐? 너 옛날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갔는데 반달로 됐네? 너 어디서 그렇게 수술했어? 이야, 그 진짜 수술 잘했다. 어디서 했냐? 그거 좀 알려달라. 병원 좀 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병원이 아니라 지명교회에서 수술받았다 그렇게 말했대요. 어?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굴도 이뻐져요. 서로 옆 사람 인사해. 왜 이렇게 이쁘세요? 천사가 따로 없네. 예? 아, 우리 성가대 봐요. 우리 권사님들 다 천사들 다 여기 있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에 우리는 반절을 보내고 이제 반절을 살아가는 첫 주이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남은 반년, 아니 남은 인생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커지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감사가 커져야 행복이 크다. 온 우주를 다 가져도 감사하지 않으면 다 헛된 인생이에요. 주신 약속도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리셔요. 받은 일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 미리 감사하고 이렇게 넘치는 감사의 사람, 감사의 체질이 되어서 감사의 행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가까워지고 내게 주신 사랑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태산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면서 감사의 체질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묵상하면서 사랑의 체질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